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큰 사이즈의 성경은 385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중간 사이즈의 성경은 304쪽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배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겨울인데요. 지금 예보상으로는 내일 또 주말에는 한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하는 이런 날씨로 인해서 또 환절기 질환들이 많이 기승을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파가 오니까 그 한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보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 정릉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처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찬송 부르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7절부터 저희들이 함께 읽으셨지만 사실은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라는 말로 사실은 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4장 6절을 함께 잠깐 보실까요? 네, 우리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표현대로, 이 문자적인 표현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4장 6절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또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염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3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우리 오늘 7절이지만 2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삼가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잠깐 열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들을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악한 일꾼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뜻하냐면 거짓 선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개들 보면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후다닥 뛰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떼를 지어 다니기도 하죠. 마치 이런 것처럼 배고파하는 개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보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이 믿음의 성도들한테 들어와서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데 다시 율법 조항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들. 그 다음 또 하나는 악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해요.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을 강조한 뒤에 본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할례를 주장했던 이들이 있죠. 나 할례 받았다.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결국은 전통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랑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어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열거해보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고 사울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기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고 열심으로는 난 늘 교회를 핍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자기는 흠이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심 전이나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으로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도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여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7절에 시작하냐면, 그러나, 괄호 표시가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이제 등장하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 지금 열거했던 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하고도 엄청난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 때 이 여긴다라는 뜻은요, 원문의 뜻은 사실은 간주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과거는 다 쓸 데가 없었어, 과거는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믿어서 지금부터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자랑했던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중요함으로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게 되자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여기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집 막내
딸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아이들이 가끔씩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아픈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 이렇게 약손 이렇게 문질러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밤에 같이 있어주고, 화장실도 가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론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아이가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배가 아프고 몸이 안 받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 좋았던 것도 그냥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 누구도 배설물, 오늘 본문의 표현에 오물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과감하게 내버리고 과감하게 화장실을 버리고요, 화장실에 변기에 물을 내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오물로 표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는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게 됐냐면,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요, 그렇게 여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오물로 여긴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를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0절 말씀에서 내가 바라는 것, 바울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는 건 역시 관계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을 위해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길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3층 천을 경험했다는 것을 많은 구약학자들,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를 본 것과 같은 동일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릉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전수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속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또 강단에서 제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신실한 선배님들의 그 체험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내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두웠던 점들,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인생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여름날 지금도 고난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고, 나 홀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육체적 만족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성탄의 기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당회를 잘 마치고 새롭게 회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에 아멘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정릉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환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서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들이 마음껏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은총의 숲을 마음껏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아시오니 이 귀한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 기수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그 부서장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릉의 귀한 임원들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주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